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1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짐을 대신 져주는 성도, 짐을 대신 져주는 공동체, 이런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생각할 때에도, 그리고 사람들의 관계 가운데에서 때때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기중심적이고 다 자기 입장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그리고 굉장히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이 강합니다. 이걸 이제 다르게 표현하면 이 사회 자체가 어쩌면 굉장히 이기적인 그러한 것이 바탕처럼, 기본처럼 깔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을 계획하면서 인류를 창조하시면서 계획한 것이 과연 이런 모습이었을까? 이게 정상적인가? 원래 그런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성경에 보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는 오히려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그러한 것이 아니라 짐을 대신 져주는 그러한 공동체다.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에서도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서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강한 자가 있고 믿음이 약한 자가 있어요. 대부분 이기적인 사회, 힘이 중심이 되는 사회는 어떻습니까? 강한 자가 약자를 지배하죠. 강한 자가 약자의 것을 빼앗습니다. 강한 자는 누리고 약자는 빼앗기는 사회가 어쩌면 일반적인 사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강함이 있느냐? 그러면 그것으로 약한 자를 오히려 담당하고 돌봐라.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그랬어요. 마땅히라는 것은 당연히 반드시 그렇게 해라. 반드시 그렇게 해라.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그 말은 약점을 담당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짐을 대신 져준다. 짐을 대신 옮겨준다. 그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없는 형편의 상황 가운데 있는 그를 대신하여서 내가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대신 짐을 옮겨주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이기적인 사회, 자기중심적인 사회,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단절, 죄에 오염된 사회의, 죄에 오염된 사회, 그 공동체의 특징 중에 하나죠. 바로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나 중심적이 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자꾸 속삭이는 게 뭘까요? 자기 사랑이에요. 너의 이익, 자기 사랑. 그러나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면 성령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고 무엇을 가르쳐 주실까요? 나를 향하여 짐을 대신 져주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고 그 사랑을 알게 하고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무엇으로 구원받았다고 그래요?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건 뭐예요? 우리가 그 죄를 해결할 수 없을 때에 구주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짐을 대신 져주신 거예요. 무슨 짐을? 십자가의 짐을.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이 고난, 십자가의 이 죽음, 이것은 예수님만 있었냐?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목숨을 거뒀어요. 그런데 왜 유독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중시하냐? 그리고 예배당에 이렇게 십자가를 걸어놓느냐? 왜 그럴까요? 원래 이 십자가는 사형틀이에요. 사형틀.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의미가 있고 구별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대속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곧 이제 죄가 없으신 그분이 바로 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지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곧 이제 이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고 성령 충만하며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면 바로 이기적인 우리들이, 자기중심적인 우리들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인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서로 사랑이 나타나요. 이 세상은 어떠면 서로 사랑이 메마르고 단절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어떻게 해요? 이용하고 서로 속이고 이러한 것이 난무하죠. 오히려 내가 강한 것이 있는가, 또 은사가 있는가, 뭔가 재력이 있는가, 내가 남보다 우월한 것이 있는가, 있다면 그것으로 교만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그러나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면 그 은사가, 그 능력이 누가 주셨음을 깨달아요?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내가 얻은 것이 아니라, 쟁취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은혜로 만나를 내리듯이 나에게 내려주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는 감사와 찬송을 올리게 되고, 하나님 앞에 이것이 내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겸손함으로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다면 은사를 주신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뭐다? 성직이다. 나에게 있는 은사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것이든 그것이 내가 소유자가 아니고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건강도 내 맘대로 안 돼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고 하나님의 보호가 있어야 돼요. 그것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우리에게 큰 사랑을 주셨는가, 예수님이 우리의 십자가를 대신 져주시고 오늘 또 대속의 은혜로 대신 짐을 져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을 깨달을 때 그 앞에서 우리는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를 모르니까 반항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모르니까. 그러나 부모의 그 깊은 사랑을 깨닫게 될 때 뭐라고 해요? 뭐가 들었다고 그래요? 철이 들었다 그러죠. 아, 엄마가 나를 이렇게 고생하셨구나. 아빠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평소에 말이 없으니까, 표현이 많지 않으니까 오해했고 몰랐는데, 아, 이런 깊은 사랑이 있었구나. 그리고 바로 그 어머니의 수고와 고통과 헌신과 눈물과 그것이 오늘 나를 있게 했구나. 그걸 깨닫게 될 때, 알게 될 때 감사가 있는 거죠. 공부를 잘했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뭐 고시를 패스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것이 나의 지식이요, 나의 힘이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수고요, 나의 눈물이라고만 생각한다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바로 부모도 나에게 하나님이 주셨고, 부모의 그 헌신과 눈물과 수고와 그것을 아는 자가 바로 겸손할 수 있는 거죠. 감사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 오셨음을 알고, 이스라엘 민족이 결코 자기의 능력으로 출애굽하지 못했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이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깨달아야 돼요. 수고하고 애씁니다.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 위에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건강하고 지켜지고 오늘 또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은혜이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나에게 건강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은사가 있습니까? 바로 그것도 하나님이 주셨음을 깨닫고, 그것을 나에게 주셨다면, 하나님이 주셨다면 주신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 마이크가 여기에 있다면 마이크에는 마이크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등이 여기에 달려 있다면 등의 목적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대한민국에, 이 시대에 제주 한빛교회가 이 자리에 있다면, 이 전등이 여기에 있는 목적이 있다면
우리 교회가 여기 존재하는 목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그걸 헌신하고 그걸 드린다면 복받은 사람입니다. 복받은 공동체입니다. 곧 이제 그 목적을 깨닫고 그 목적에 드리고 헌신하고 그것도 억지로가 아니라 뽐내면서가 아니라 겸손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사람, 그게 누굴까요? 청지기예요. 청지기는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목적을 알고 사용됨이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에게 주신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제 그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뭐예요? 짐을 대신 져주는 것이다. 예수님은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예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의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도 누구예요? 예수님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예수님은 원래 어떤 분이세요? 창조자세요.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능력이 있는 분으로 따지면 예수님을 능가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 뭐 아브라함, 야곱, 아담, 누구를 댄들 예수님을 능가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창조자인데요. 창조자요. 거룩함을 능가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치유의 능력을 능가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모든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갖고 계세요. 전능하심을 갖고 있습니다. 치유하심을 갖고 있습니다. 거룩하심을 갖고 있습니다. 죄가 없으십니다. 그런데 그걸로 우리를 억압하지 않아요. 세상의 왕은 어떻습니까? 그 힘으로, 능력으로 작은 나라를 압제해요. 눌러요. 발언권을 빼앗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전능함으로, 그 거룩함으로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의 이익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잔치에 참여하게 해요. 거룩한 잔치에 우리를 초청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초청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잔치에 초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무슨 십자가요? 대속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곧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어마어마한 천둥 같은 목소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십자가를 대신 지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다 이루었다는 것은 뭘 다 이루었다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목적과 사명을 다 이룬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숨을 거둘 때 주님이 주신 목적을 내가 알고 순종하였음에 감사할 수 있다면 복받은 사람입니다. 나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에 내가 헌신하였고, 그리고 부족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이 부족하지만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았고 경험했고 잔치에 들어왔고, 그런다면 복받은 인생이죠. 누가 복받은 사람일까요? 오늘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따라서 대신 짐을 져주는, 이 세상은 이기적인 사람들에 의하여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가 건강하고 그리고 바르게 밝게 나아가는 것은 누구로 인함일까요? 짐을 대신 져주는, 가정에서도 부모가 아이의 짐을 대신 져주기 때문에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면 그 믿음의 깊이와 열심과 열정으로 믿음이 연약한 자, 부족한 자, 아직 잘 알지 못하는 자들을 친절하게 겸손한 마음으로 돕고 양육하고 세워주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간증하고 같이 찬양하고 세워주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을 향하여서 긍휼히 여기고 기도하고
대신 짐을 져줬어. 나도 오늘 여기에 있다면 누군가가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눈물의 기도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수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조선 땅을 바라보며 답이 없는 상황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우면서 때때로는 자기의 자녀 양화진에 가면 아기들 6개월짜리 4개월짜리 이런 아이들이 숨을 거뒀어요. 한두 명이 아닙니다. 자기 자녀를 희생하면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런 수고와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내가 존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나를 통하여서 내가 내 이익과 내 강함으로 내 은사로 나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나에게 주신 은사를 귀하게 여기고, 그러니까 성도의 바른 자세는 뭐예요? 은사를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고 개발하고 그 은사를 사용하는데 나뿐만 아니라 가족과 이웃과 교회와 지역을 위하여서 짐을 대신 져주는 그러한 일에 사용되기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뭘까요? 여기에 보니까 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신 것은 자기 이익 추구가 아니었죠.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반응이 감사하고 존경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히려 어떻게 했어요?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칭찬하고 감사하고 존경하고 존중하기보다는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의 못을 받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협박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길을 간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감사하지 않아요. 박수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꽃을 던져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대요. 꽃을 던져도 돌을 던져도 그 일을 감당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사명이에요. 돈이 되어도 돈이 안 되어도 그 부르심에 충성하는 성도, 충성하는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우리가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이웃의 기쁨이 된다. 2절에 있는 것처럼. 여기서 이웃은 누구냐면 약한 자들이에요. 약한 자들이 바로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긍휼과 우리의 축복을 통하여서 함께 짐을 대신 져줌으로써 같이 참여하고 같이 기뻐하는 잔치가 된다. 드디어 공동체가 돼요. 하나됨이 이루어져요. 잔치가 이루어져요. 기쁨이 나타나고 찬양이 나타나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 아침을 베풀어 주시고 주 안에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따라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개발하고 귀하게 여기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짐을 대신 져주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 위함이한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그러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바로 짐을 서로 져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약한 자가 강한 자와 함께 나누고 즐기고 누리고 함께 찬양하고 잔치에 동참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회도 더욱 그러함으로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부족한 종 세워주셨사오니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맡겨주신 사역 충성스럽게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태풍에 또한 하나님 아버지 위협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막을 수 없사오니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코로나의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번 주 다음 주 큰 고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기세가 꺾이게 해 주시고 안전하게 회복될 수 있게 하시며 전 세계 곳곳에 큰 어려움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사 속히 이 코로나가 제압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하나님 또 이 지역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사 안전하게 안전지대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함께한 성도들 마음속에 품은 기도 제목들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일 때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삶의 현장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안전과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악한 세력을 막아 주시옵소서. 해외에 육지에 군에 있는 가족들 자녀들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강한 손 펴신 팔로 만져주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며 오가는 모든 소식마다 복된 소식 은혜로운 소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의 역사가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인도함을 따라 짐을 대신 져주는 성도, 짐을 대신 져주는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되기로 결단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